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인사가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 의미가 있어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너무 시험이 들고 나 사실은 뭐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도 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 너 예물을 드릴 때는 예물을 드리는 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구한테 용서받을 일 생각하면 가서 사화하라 옛날에 그 용서를 빌어라 그런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님이 그래야 예물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왜 나한테 예배하러 왔냐? 내가 그거 받아서 뭐 하겠냐? 이런 뜻인데, 근데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순간만은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 인사와 그 결단과 고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아까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타이타닉에 그 굉장히 감명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 현악 사중주가 그 타이타닉은 아주 호화찬란한 여객선이었잖아요. 근데 침몰해서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그 배가 침몰해 갈 때 현악 사중주가 이렇게 탁 찬양을 하다가 멈춰서 마지막 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퍼스트 바이올린이 다 가라 그래요. 이제 너희들 다 가서 빨리 탈출해라. 구조선이 있을 때 탈출해라. 그리고 탈출해서 막 3명이 이제 가고 1명이 딱 남았는데 이 곡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딱 하는데 그들이 가다가 이 음악을 딱 듣고 발길이 멈춰서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이 찬양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근데 그때 장면들이 싹싹싹 보여져요. 노부부가 물이 차는 침대에서 서로 안고 있고 어떤 엄마는 2 아이를 꼭 안고 있고 배가 침몰해 가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 우리는 함께하는 것들이 장면이 딱 나옵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배가 침몰해 가지만 우리 주님과 가까이 간 우리 그 안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다 이쪽으로 지금 다 보셔가지고 지금 우리 구원원은 요렇게 침몰할 것 같다는 좀 이렇게 내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간신히 요쪽에 지금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가끔 보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또 새벽에 오시는 이제 집사님들이 이렇게 완전 침몰시키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이렇게 한쪽이 또 한 분이 더 오셔서 선풍기를 틀고 저쪽에 앉으니까 제가 이제 제 모습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또 생각나고 또 아까 이 찬양 속에서도 그런 모습 생각나요. 우리는 구원호를 탔어요, 그죠? 구원호를 타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이 홍수 가운데도 엄몰하는 것 같아 방주를 타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이제 1장 22절에 36절 보면 이제 세 번째 말씀이긴 한데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사사기를 좀 이해하는 대로 접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렇죠? 네, 아멘. 상황이 어떠한지를 출애굽기를 이제 딱 봤잖아요.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딱 보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떠한 이들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지도 한번 보았잖아요. 그죠? 조금 이해가 되죠? 네, 한 번 더 오는데 완전히 침몰할 것 같은데 지금 좀 큰일 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제 큰일 났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말씀 따라갑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칠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라. 이 베델을 칠러 올라간다는 그 정복 전쟁의 합류함이 우리 지난주에 합류하는 거 봤죠. 베델도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는 건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에 사는 백성들 다 쳐라. 나 이쪽도 봐야겠다. 여기에 사는 백성들 다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원주민인 가나안을 다 물리쳐내라는 약속의 말씀, 명령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이어집니까?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문이 여러분 요셉 가문이라는 게 있나요?
원래는 있어요. 르시레유 단나가다 이스요베라는 12자식이 있어요. 제 앞머리만 따서 외웠지만 11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런데 마지막에 장자는 2몫을 줘요. 엄청나죠?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몫씩 받아서 요셉이 장자화가 됩니다. 놀랍죠? 근데 첫째, 르시레유 단나가의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못 받은 이유는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기 때문에, 첩과 통간하였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하고 그 형제들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된 요셉이 장자가 돼서 2몫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땅을 분배할 때는 루벤 지파 아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각각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복 전쟁의 시작의 본문은 요셉 가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연합된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할 때도 있고 따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함께 전쟁에 참여할 때도 있지만 한둘 각계로 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제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좋아하고 안 좋은 시스템도 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가끔 거기 동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무슨 세미나도 듣고 할 때 보면 정말 부러운 건 하나는 교육자가 몇십 명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데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외치는 총괄 목사님의 한선정열이 있어요. 한 목적. 담임 목사님이 딱 얘기하면 그 선정열만 해서 갑니다.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 못 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이거는 이제 배가 휘청휘청하고 또 선의 이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서 정복전쟁을 하건 오늘 본문에 한두 지파가 가건 정말 중요한 연합이 가서 한 목적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상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복전쟁이 전쟁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하더라도 아무리 요즘 파이터들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파이터들이 나오고 파이터들 안에도 막 이제 매스컴을 나오는데 좀비 우리나라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연예인으로 막 등장을 해서 막 쇼프로에 나오던데 항상 아내들은 걱정, 부모님들은 걱정과 두려움. 왜냐하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얻어 터지거든요. 안 맞고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멍이 들고 코가 찢어지고 이래도 승리하면 승리라고 하는데 전쟁은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이기더라도 여리고에 하나님이 함께 전쟁을 빼고는 다 피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군의 피해가 있다고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두려운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도 죽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적들이 강해봐요. 그러면 내 거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나만 죽으면 다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처참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나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무엇으로? 약속으로. 전쟁을 치러 가지만 각 지파 상황 가운데 이 연합 가운데 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는 무엇?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이가 바로 그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함께 하신 이는 주님의 말씀이 함께 했다는 결국 그걸 쫓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저할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용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데 주님이 함께하면 사실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겠지라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말씀하신 일에 따라가십시오. 말씀하신 오늘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게 주제입니다. 말씀하신 그리고 아멘 이겁니다. 말씀하신 그리고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이들이 결국 베델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정복의 하나님이 말씀 따라갔을 때 작은 일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등장한 한 사람이라면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등장한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막 기도했어.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해주세요. 딱 그럴 때 딱 나타나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에게 해답을 준 하나님 보낸 사람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라면 그러면 범상치 않게 느껴지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야, 정탐꾼을 보냈어요. 베델이 견고한 성이었어요. 높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성읍의 입구가 어디냐. 입구로 쳐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돼요. 그런데 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살려두겠다라는 거예요. 너 살려줄게. 너와 너의 가정은 살려둘 거야. 결국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분명하게 있죠. 이거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난공불락의 성인데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데 정탐꾼을 일단 보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구원받죠. 구원받아요. 선대할 테니.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그 치러 올라가는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기회를 잡은 거고, 그 사람은 좋잖아요. 살았으니까. 근데 동족, 멸망당한 가나안 동족, 베델에 살던 사람,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그곳에 살던 사람은 어떠한 저 사람이 뭐야? 배신자. 배신자죠. 반역자죠. 그렇게 느껴지고 말아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여러 번 이런 일이 등장해요. 룻은 비슷하지만 아닌 것, 시집은 어쨌든 같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이제 다윗 가문 메시아 가문인데 사실은 이방 여인인데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지방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근데 돌아가지 않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편입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다고 그랬죠.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인데 첫째 며느리였어요. 근데 첫째가 죽어요. 근데 걔의 그 가문을 이어가게 둘째 아들에게 줘요. 둘째 아들한테 둘째도 죽어요. 첫째도 죽고 셋째도 줘야 되는데 셋째 애이 어리다는 이유로 유다가 안 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은근히 너는 이제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렇게 한 거죠.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입니까? 이 며느리가 내 자식들을 다 죽이네. 이러다가 내 막내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방 여인이니까 너 니네 나라, 네 땅으로 가라. 보내요. 그런데 알지만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에 보면은 유다가 틀렸다는 걸 알려줘요. 다말이 뭐가 맞았습니까? 결국은 시아버지이지만 시아버지가 이제 가면을 쓰고 신전 창기의 모습으로 그 씨를 받아서 나는 이 며느리가 되겠다. 나는 이 가문에 죽겠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구속사의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속받은 역사에 그 가문에 편입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겠다. 난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고백을, 룻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난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라는 그런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가문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줄까?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구속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조돼서 말하는 거는 그럼 먼저 구속사가 중심 인물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볍게 여겨서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야, 룻이란 이방 여인도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데, 다말도 여기서 라합도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느냐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사람 반역자냐 배신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도 구속사에 합류될 수 있는 거다. 왜? 누구에게 동참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결국 그러니까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됐습니다. 내 가문에, 난 이 가문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전에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다.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가요. 오죽했으면 라합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옛날에는 유명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합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누구는 무시할 수도 있죠. 기생 라합이라고 하니까.
집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길에 사는 옥상에 사는 그런 여인이 신앙 고백 하나 그러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신앙 고백 하나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야 그런 뭐 나라를 버리는 망명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본국 입성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 나라를 제대로 찾아 들어왔다. 결국요 내가 속할 곳으로 선정렬하고 내가 있을 곳에 편입돼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뭐 신앙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미움받을 용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한 사람 보면서 보십시오. 우연히 열린 구원의 길일까?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걸 붙잡으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돼요.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길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길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게 우연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 들어봤습니까? 다메섹 도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현인데 옛날 어르신들이 다메섹 도상 우리는 사실 풀었으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어요. 이게 우리는 바울로 하죠. 폴. 근데 예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 사울이 히브리인으로 나는 살았었어. 그 사울이라는 이름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공회로 넘기고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된 거는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헬라 이름으로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엄청나죠.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너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인마. 이래가지고 완전히 꼬꾸러집니다. 그 빛을 보고 나서 맹인이 된 일 완전히 바뀌어요. 그는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유명한 길이에요. 다메섹 도상이 된 거예요. 뭐야? 여러분 구원은요 우연히 가는 길 같을 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그 길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마찬가지 같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그러면서 선교를 위해서 계명하고 인생과 삶의 변화.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아마 새로운 이름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계명이 되고 새로운 편입이 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너를 개바라 부르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는 무슨 뜻입니까? 바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름 요나. 그리고 시몬이에요. 아버지 요나라는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너 베드로야 이제. 페트로. 반석이야. 넌 개바야.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죠. 인생의 변화가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거. 오늘 우연히 가다가 불쑥 들어온 제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쩌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라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붙잡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자기도 우연치 않지만 구원의 길로 가는 쓰임받는 도구가 돼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예수 십자가의 길에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갑니다. 요한복음엔 안 나와요. 특이하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질고 가는 거는 안 나와요. 일부러 그걸 빼버린 거죠. 알고 싶지 않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는 빼는데 그 길이 은혜로운 길로 가요. 그런데 되게 힘든 길과 갈등의 길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반열에 합류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에 이제 좀 서늘한 바람이 불어지면 전도하면 소망이 좀 생기는 거죠. 우리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가 한무거지만 진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한번 전하면 그 사람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전달될 수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의 길을 여정을 가십시오. 편하게 가고 즐겁게 가고 뭐 가십시오. 가지만 그 길에 만나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인생 가지만 주님 만나는 또 구원의 길로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여정의 앞에는 말씀하심에 따라가는 길이다. 순종하는 길. 이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순종이냐 아니냐 배신이냐 아니냐 선택해서 아니면은 가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 구원의 길이 열리고 저들이 가는 정탐꾼도 구원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가는 이 인생 길이 사실은 가벼울 수 있지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생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정말 재미있는데 이 뒤에 다 못 쫓아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십시오. 아 좋았어, 여기는 다 했어,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함에가 쭉 나옵니다. 28절부터 쫓아내지 아니하여, 뭐 27절부터 사실은 쭉 나오네요. 단락이 바뀌며 27절 위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위에 22절에는 베델 지파를 치다 해서 딱 쳤죠. 근데 이어지는 27절부터는 치지 못한 게 딱 나와요. 27절 후반부에 보세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나오죠. 가나안이들이 하나님이 다 치라 그랬잖아요. 약속의 말씀으로는 다 쳐서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고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그것이 악영향을 미치니까 완전히 쳐서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지, 28절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독특하죠. 이들이 뭐예요? 결심하고 거주하였고, 나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한 거예요. 나 못 가. 바지 가랑이를 붙잡은 거죠. 내가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정말 시키는 데 다 했어요. 날 내쫓지만 말아줘. 나는 여기서 너 노예처럼 살 테니까 하루에 한 끼만 줘도 된다.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알죠? 노예로 살면서 노비를 하면서,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어려웠으니까 농사 짓는 집에서 그냥 한 끼만 줘도 그냥 살겠다. 뭐 지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여기서 물 기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나중에 계속 노역을 하면서 쫓기지 않, 그냥 시켜라. 독특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 그런데 요셉 가문이 갑자기 27절에 아까 말했잖아요. 므낫세 지파로 분리가 됩니다. 그죠? 한 뜻으로 갈 때는 요셉 지파였는데 이거 일부러 분리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되고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로 분리가 돼요. 이전에 한 뜻으로 갈 때는 하나로 갔죠. 근데 딱 분리가 되나.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가 뭐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러고 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어디에 있는지 베델, 베스완, 베세메스, 베다낫, 벳 들어가죠. 베델.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 베델 하나님의 집, 베세메스 해 떠오르는 집, 뭐죠? 베들레헴 떡집 이런 거예요. 빵집. 결국 이들이 산 곳이 어디예요? 집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집 짓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야 될 곳인데 왜 그들이 집 짓고 사냐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축기 사역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막 쫓는 사역을 할 때 진을 풀고 떠나라고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알지는 모르지만 이게 보니까 이 귀한 영혼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이 아예 또아리를 틀고 집 짓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떠나라. 방 빼.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원수막이 좀 집에 들어와서 지금 집 짓고 사는 녀석이 있는데 지금 계약 파기할 테니까 방 빼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얘기해야죠. 네 방 빼 이렇게 해야 돼. 집 짓고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베델, 베스안, 베세메스, 베다넷, 베델 다 배시에 집 짓었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집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지금요 어느 정도 힘이 좀 세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겠지라는 교만이 있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제거 못해요. 이미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면 뭐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결단해 살아야 되는데 결국 저들이 뭐예요? 훗날에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을 때 괴롭힘 당하고. 건강할 때는 괜찮죠. 근데 여러분 면역력도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온갖 질병 다 걸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나 괜찮아. 근육 빵빵이지만 한번 딱 무너지면은 그렇게 초라하고 마음 아프고 그냥 온갖 걱정, 큰일 났다, 내가 큰 병 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큰 병으로도 이어지고 생명의 위기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맞아요. 딱 약해졌을 때 모든 질병이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지만 질병은 원래 있어요. 알죠? 병균은 공기 중에 다 날아다녀요. 무균실에 살지 않는. 근데 어떻게 인간이 무균실에 삽니까? 우리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먹는 거에 세균이 다 있고 아무리 깨끗해도 이미 세균이 다 침투돼 있어서 그걸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그렇죠. 면역력이 높으니까 건강할 때. 근데 중요한 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때를 알아서 우리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떨궈내고 없애는 작업을 사실 하는 거예요. 소독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들을 불러서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노역을 시킵니다. 힘이 강해지죠.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뭐가 덧입히면 사실은 쉽게 말하면 욕심인데 합리성과 효용성을 따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이거 힘든데 저들이 노역한다면 그냥 우리도 뭐 허드렛 일 안 하고 좀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간 좀 살다가 나중에 좀 빼라고 할게요. 계약 2년 하고 보통 전세 계약이면 하니까 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같이 좀 살다 보면 쫓아내기가 어려워. 정들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이방과 결혼했을 때 자기들이 무슨 죄를 깨닫고 알았던 이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이방과 함께 살 때 자식까지 내보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그때 사실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연도로 보면 한 1000년간 이걸 불가능했던 삶을 살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깨지고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우리가 그럼 왜 잘못했냐. 얘네들이 집 짓고 살게 했던 거예요. 결혼하고 정들고 자식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처음에 아가서 보십시오. 후궁처첩해서 80여 명밖에 안 돼요. 술람 여인 한 명하고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뭐라고요? 다 해서 1000명. 계약 결혼, 정략 결혼한 거죠. 그게 이방 쑥 들었다고. 성경은 그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들에게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아가는 걸 보면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악한 문화 하나도 하나님은 없애길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방치하는 것이 없나 오늘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왜 패하게 됐습니까? 내 생각으로 했거든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건 받으실 거야. 저 튼실한 것들은 이방 것들을 남겨놔야지. 그래가지고 뭐요? 아말렉의 악왕을 살려놨다니까요. 그리고 뭐 튼실한 재물들 하나님께 드리려고 뻥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다 알죠. 그 결국 패해요. 결국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도 맞아요. 에브라임 또 분리됐죠. 29절에 에브라임이 뭐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도 나오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노역하였더라. 이게 합리성이죠. 31절 후반부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중간에 베단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베단의 집저 베세메스 주민 베단의 주민 집 지고 살한 거예요. 35절도 뭐죠? 아모리 족속은 마침내 노역을 하였다. 노역했다는 거죠. 똑똑하죠. 일 시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대요.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이들이 힘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했는데 아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멘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느낌표도 있고 아멘의 물음표도 있어요. 느낌표로 결단하면 살지만 물음표로 결단하면 그것이 우리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믿음 안에서 싸워내야 돼요.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삶이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때 있고 강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는 합리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믿음과 신앙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나 이길 수 있어라는 교만도 무너지고 괜찮을 거라는 안일함도 무너지고 어쩌면 모든 유혹거리 시험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자만심에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알아야 돼.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사실 미약해요. 약하죠. 면역력도 떨어진다니까요. 순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뭐예요? 결국 악이 몰려와서 나를 지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래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그냥 같이 살았어요. 태어났는데 원래 옆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원래 태어났는데 내가 가져온 건 아닌데 그냥 내 주머니에는 언제나 부적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거니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늘 귀신과 함께 사는 거죠. 원수마귀 함께 살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물어올 때 저는 뭐 답이 뭐 똑같지만 처음에 뭐 청년들 물어보잖아요. 술 담배 하면 돼요? 안 돼요? 물어봐요. 지가 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해. 내가 뭐 하지 말라면 나한테 못 망할 거야. 해. 하라고. 근데 결단하고 목사님 술 담배 하면 안 되겠죠. 그럼 하면 안 되지. 자기가 답을 갖고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안 되지. 목사님 술을 왜 안 되는 거예요? 돼 마음껏 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으면 아멘 하면은 힘든 일이 이루어지고 아멘 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에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다는 고백 가운데 내가 방치한 것이 무엇일까? 내 여러 변명 속에서 내가 용납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다 쓰러뜨려낼 수 있기를, 악한 이 공격들, 결국 이 습관이 나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주 안에서 강한 거지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고 주님만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33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우리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에게 맡깁시다.